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상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지요. 흔히 우리가 대제사장 기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은 곧 자신을 배신하고 흩어질 제자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앞으로 그들이 감당하게 될 그 사명,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게 될 제자들의 그 삶을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현실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소망을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 기도에는 주님의 참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존과 또 하나됨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제자들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참 사랑,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 주님은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영생을 주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생의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영생이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생은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그리고 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이것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자신이 존재하셨던 목적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 하겠죠.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삶을 사는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삶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명이 분명한 사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삶의 목적에 맞게 매 시간들을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곧 배신할 제자들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들을 품고 참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본래 소유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소유를 아버지에 있었던 그 소유를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제자들 품고 기도하고 계시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에게 또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라는 것이 반드시 제대로 된 참된 지식이라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11절에서 16절 단락에서 보면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기도하시죠. 제자들이 세상에 남아 있어서 미움과 박해, 환난을 당하게 됐겠지만 그들을 주님은 보존해 달라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거죠. 11절을 보면 하나되게 해달라. 이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제자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한 가지 더 기도하시죠. 주님께 속해 있던 그 기쁨,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과 또 그들의 하나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 속에 속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보존해 달라 주님은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흔들릴 존재들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다 배신까지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에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시험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참사랑을 품으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의 필요, 나 자신의 어떤 소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차원에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처럼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공동체를 품고 또 연약한 자들, 시험에 빠져있는 자들, 병든 자들, 낙담해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이렇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할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도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또 본받아야 될 주님의 참 사랑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우리는 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참 사랑과 이 기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루를 복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